민수기 14장 31절 32절 말씀, 민수기 14장 31절과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 민수기 14장 31절과 32절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제 민수기에 들어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행진해 나아갑니다.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배우며 뿐만 아니라 회막을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각종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지, 심지어는 먹는 것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들을 살펴보았지요. 네, 이렇게 1년 동안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이제 가나안이 멀리 보이는 한 곳에 이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님은 아니겠죠? 모세요 맞나요? 하여튼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 씨는 아닌 것 같고, 그죠? 하여튼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 모세를 부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저 땅이 어떻게 생긴 땅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저 땅을 좀 정탐해서 얼마나 좋은 땅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모세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좀 좋은 말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사람을 뽑아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쭉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이 도대체 얼마나 좋은 땅인지를 정탐하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는 그 땅에서 나던 그러한 포도와 무화과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정탐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탐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하느냐면, 여러분, 땅은요 끝내주게 좋아요.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보다 더 좋습니다. 포도송이가요 주먹만 하고요, 무화과가 애들 머리만 해요. 별로 느낌이 없죠, 그죠? 포도송이가 주먹만 하다는, 우리는 요즘 거봉도 있고 또 뭐 샤인머스켓도 있고 뭐 다양한 포도가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주먹만한 포도는, 포도송이 말고 포도 열매, 주먹만한 포도송이는 좀 작죠. 네, 주먹만한 포도 열매를 보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주먹만한 포도 열매가 있고요, 무화과는요 애들 머리만큼 커요 이야기합니다. 와,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진짜 좋구나, 그 땅이 정말 좋구나 라고 기뻐하는데, 그런데 말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저 땅 가기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무슨 소린가 싶어서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하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크고 세고 사납고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가요 그 사람들 앞에 딱 서면요,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들어가면요 맞아 죽어요. 밟혀 죽어요.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땅이 좋은 거는 맞지만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해봤자 두 사람의 목소리가 클까요? 10명의 목소리가 클까요?
10명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크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이 10명의 목소리를 듣고 말을 듣고 그때부터 당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기 있죠? 뭡니까? 원망. 그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판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조금만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난리 나고,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난리 나고, 심심하면 고기 먹고 싶다고 떨듯 완전히 막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오죽하면 모세마저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참 무작스러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네, 또다시 자기들의 특기가 나옵니다.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냐? 땅이 좀 많어. 들어가도 못할 건데 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고생하다가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목숨은 보존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도 내 자식들 생명은 보존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여기 와서 나도 죽이고 내 마누라도 죽이고 내 새끼들도 다 죽이려고 하나? 라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야 이제 괜히 왔다. 하나님 이거 뭐고 다 때리치우고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그 대반역 사건이 이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마음과 어떤 뜻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어요. 단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만 이들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했는지 이것도 관심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경험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신보다도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그 신인 바로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애굽 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바다를 갈라서 이 바다를 이 뻘밭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 그들과 언약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눈앞에 보이는 그 불편함 때문에 불평과 불만, 원망,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그들이 조금 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맺었던 그 언약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니죠, 알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팽개치는 거예요. 피로 맺은 그 언약조차도 팽개치고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종되었던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쳐 죽이려고 하셨죠. 너무 화가 나서 모세가 뜯어 말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하였던 그 백성, 소위 말하는 광야의 1세대들은 다 이 광야 땅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애굽 땅의 경험이 없는 그 2세대, 그들의 자식들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광야 2세대들이 이제 나고 자라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죠. 40년의 시간.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들은 이제 광야를 헤매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40년 시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에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참 엄청난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광야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를 세아리는, 숫자가 몇 명인지 그 인원 숫자 세아리는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민수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쭉 읽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이 말,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아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라는 말은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왜냐하면 이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첫 제목이 이 광야에서라고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첫 제목, 첫 글을 따라서 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애굽을 나왔죠. 그러나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 한 40년에 가까운 그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 책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끝나는 그 민수기.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의 2세대들이 이제 새롭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갈 준비를 하는 그것에서 맞춰지는 것이 바로 이 민수기라는 것입니다. 두 세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도 두 번 해요. 인구조사의 대상인 이스라엘의 두 세대가 주인공이죠. 첫 세대는 어떻습니까? 첫 세대는 불신앙과 좌절과 죽음을 대표하는 세대입니다. 약속의 땅 코앞까지 이르렀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비극적인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민수기 14장 3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광야에서 엎어져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첫 세대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와,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임당할 것이고 우리 자식들은 그들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살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식들 말입니다. 그 너희들이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했던 그 너희의 자식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결코 그들이 노예가 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은 기대하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땅이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하며 들어가기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들이 원망했던 그 땅,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종이 아니라 그 땅에서 주인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수기에 두 번째 나오는 이 인구조사 이야기는 바로 소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두 번째 세대는 자기 부모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들도 또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없는, 마실 것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것은 어떤 질문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 부모들처럼 불순종하여 불신자로서 광야에서 흩어질 것이냐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특별히 이 민수기 앞부분은 1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 아래에 모였던 첫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속사를 배울 때에, 그리고 민수기 장 제목을 외울 때에
여러분들이 외웠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은 인구조사를 하고 조직화를 합니다. 어떻게 진을 배치하고 그들이 머무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진을 배치하고 동서남북에 어떤 지파들이 위치해야 되며 그들이 행진에 나아갈 때에 어떤 순서로 행진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딱 제도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된 규칙대로 그들은 그렇게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막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거하는 진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다양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았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나서 마침내 민수기 10장에서 11장에 보면 백성들의 대행진이 시작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진은 얼마 가지 못해서 위기를 맞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아요. 민수기 11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민수기 12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형이며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대하며 불평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도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형과 누나도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모세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를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불평하며 그렇게 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리더십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불평 중에 가장 최고의 불평, 가장 압권은 뭡니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대반역 사건입니다. 약속의 땅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명의 정탐꾼이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의견이 갈립니다. 10대 2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둘이만 애굽을 탈출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정탐꾼 10명은 가나안 땅의 규모와 견고한 성벽 안에 있는 강한 백성,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리지요. 그리고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들이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말입니까? 빵구입니까? 이게 지금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어때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잘 아는 말 있지 않습니까? 2판 4판 공사판. 그렇죠? 어차피 죽을 거라면 순종하고 들어가서 멋지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죽는 게 오래 안 낫겠습니까? 비겁하게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달매고 다니다가 죽는 것이 뭐가 좋다는 말입니까?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약속을 붙잡고 싸우다가 죽는 게 얼마나 폼나고 멋진 인생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걸 싫다는 거예요. 참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도 참 거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명분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죽을까 봐서 두려웠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손에 죽을까 싶어서 두려웠던 사람은 애굽에서는 겁이 안 났겠습니까? 광야에서는 겁이 안 났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을 따르기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죽음을 그들은 광야에서 맞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을까 싶어서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그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불평한 그 땅에서 그냥 그대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어리석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자손에게 땅을 주고 새로운 세대가 자라서 불신앙으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들을 대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느냐 하면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실뭉치죠. 실뭉치. 옷자락 끝에 이 실뭉치를 매답니다. 장식품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자락 끝에 단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그들의 몸에 새기고 있잖아요. 그죠? 할례라는 것으로. 할례라는 것으로 그 몸에 새겼지만 그 할례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어떻습니까? 쉽게 드러내어 보일 수 있습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추어두고 덮어놓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감추어진 할례가 아니라 드러나는, 내보일 수 있는 그 할례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감추어진 할례가 아니라 내보나는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옷자락 끝에다가 술을 단 거예요. 실뭉치를 단 겁니다. 그것도 파란 색깔에. 당시에 파란색은요 아주 특별한 색이었어요. 아주 귀한 염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른 아무 것으로나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한 염료를 써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색이었습니다. 이 파란색이라는 것은 바로 그 파란색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딱 띄기 쉽게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의 신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에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그들은 자신의 의무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과 의무,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옷자락 끝에 술을 달았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광야의 첫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또다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새긴 할례로만 가지고도 부족하다 보니까 드러내어지는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확인하며 살아가라고 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고백하고 선언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마치 몸에 새긴 할례처럼 덮어놓고 숨겨놓고 감추어놓고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쉬쉬거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옷의 끝에 술을 달아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힘을 내어서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죠. EDL 스쿨입니다. EDL 스쿨이 무엇입니까? 일상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뿐만 아니라 그 존재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내가 누구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 자다, 내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워내는 것이 우리가 EDL 스쿨을 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단지 이건 아이들만 위한 것이 아니죠.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EDL 스쿨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불순종합니다. 불만을 품고 원망 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광야 1세대도 그렇고 2세대도 그렇고 사실은 어떻습니까? 광야 2세대가 특별히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광야 1세대나 2세대나 따지고 보면 그 나물의 그 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민수기 22장, 24장에 보면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이야기,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쟁이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눈을 들어 장래에 약속된 그 복과 소망을 바라보게 해주는 이 발람의 이야기를 봐야 됩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왕이, 모압 지방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자기 땅으로 밀려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군대로 공격해서 이기기에는 자기들의 군대의 힘이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귀신의 힘, 그 주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고, 그 당대에 용하다라고 그렇게 유명했던 이 발람이라는 이 점쟁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큰 돈을 주고 불러왔던 이 점쟁이가 막상 입을 열어서 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점쟁이가 정신 나갔나? 눈이 멀어갖고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도대체 이거 뭘 헛소리를 하고 있노 이게?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똑바로 좀 해보소. 좀 똑바로 좀. 당신이 여기 왜 앉아합니까? 저 사람들 좀 저주 좀 하라고, 저주를 퍼부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라도 좀 해보소 하는데 또 이 사람이 또 뭐란 말을 하냐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요. 이렇게 이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나니까 이 왕이 기가 차도 안 한 거였죠. 에이 다 모르겠다 막 그냥 니 알대로 해라. 그렇게 될 때 마지막 4번째 이 압권의 그 예언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2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 메시아 예언인데요. 야곱의 별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야곱의 별, 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장래에 대한 복된 예언은 현재에도 우리에게 복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의 장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부모처럼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광야 2세대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뭡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 자빠지는 그들의 부모, 그들의 조상의 그 죽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우리는 언제 들어갈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가 여기서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민족이 여기에서 이렇게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택하신 백성, 자기가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다거나 또는 그들이 반역했다고 해서 취소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역할 때조차도 어떻습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인물, 당대의 유명한 이 점쟁이조차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대함을 보여줍니까? 아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히려 이스라엘의 그 고집스러운 불순종 가운데에도 찬란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이렇게 장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었는데 그들 앞에 펼쳐지는 또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참 어이없는 현실이 일어납니다. 미모 여인 행음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모 여인, 미디안과 모압의 여인들이 그죠?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남자들과 행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꼬드겨 들여가지고 그들의 신을 숭배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그들과 행음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인 이 바알 부올에게 절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파멸의 길로 또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보이는 그 일에 마음이 팔리고 정신이 팔리고 영혼이 팔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저주가,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 쳐서 죽여 없애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이상한 짓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뻘짓을 하고 다니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다면 여러분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징계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민수기 26장에서는 이제 광야 2세대들의 그 숫자들을 지파별로 조사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쉴 것도 제대로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한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만약 이런 상황 같으면은 아마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의 그 인구나 숫자나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숫자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지파. 다시 말하면 그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졌던 한 지파, 시므온 지파의 숫자만 줄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인구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광야 2세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슬로브핫의 딸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들 없이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겠죠.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슨 유산이 있고 물려받을 게 있어.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하여 차지할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기의 지분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몫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은 자기 대대 손손 물려받아가며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거예요. 바로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 없이 죽었는데 그러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집안은 우리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죽었습니다. 원래 딸들은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약속의 땅에서 각 지파마다 그리고 각 개인들마다 물려받을 유산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기들도 그 중에 일부를 물려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민수기가 끝나는 36장에서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 2세대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그 땅의 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땅의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 땅에 누구나 자기의 몫이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배치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정복 사건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단 동쪽을 정복하죠. 요단 동쪽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 요단의 동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 땅을 보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이 땅을 보고 너무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불신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야, 이 땅은 우리가 좀 비교적 쉽게 차지했는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본진과 싸우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어떤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좀 머리가 좀 빨리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이미 정복한 이 요단의 동쪽에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이미 내가 손에 잡은 이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 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네가 뭐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노? 우리가 그래도 한 민족이고 우리가 한 식구인데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 같이 가야 될 거 아이가? 와 안 가노? 니만 좋은 거 좋고 쉬운 거 차지하려고 그러나? 하고 이제 막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타협해가지고 이 갈등을 해결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면 이 요단 동쪽에 남겠다고 했던 이 백성들이 먼저 선발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군대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원했던 그 땅에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복 전쟁에서 빠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이 싸움에 참여하겠습니다. 당신들보다 먼저 그 전쟁에 뛰어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돌아와서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식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기 33장부터 35장까지는 이 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여정을 쭉 돌아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쭉 돌아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광야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들을 모세를 통해서 반복 학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2세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 거예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반복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도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눈앞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결코 이겨나가지 못합니다. 우리라고 용 빼는 저주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나를 다루어 오셨는지를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때도 있고 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누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연 서약을 할 때에 어떤 서약을 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나이가 들으니까 더 심합니다. 한 달 전의 일을 기억 못해요. 한 달 전의 일을.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말을 하고 약속을 하면 바로 핸드폰에 메모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절대 없었거든요. 이제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헷갈려요. 이제 이게 날짜와 시간도 헷갈려요. 날짜와 시간도 헷갈려요. 그래서 한 번씩 깜빡깜빡합니다. 예,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뭐 날짜와 시간 헷갈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망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의원 서약할 때
어떻게 서약했는지, 무슨 마음으로 서약했는지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우리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각오로 내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서하고 선언했는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하나하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반복 학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땅의 동서남북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어디가 우리의 그 몫이 있는 땅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파에 따라서 그 땅을 미리 다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슬로브 핫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민수기는 마무리됩니다. 약속의 땅에서 자신들의 유산을 보존하기 원했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의심치 않았던 이 슬로브 핫의 이 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서 유산을 받지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무엇이 있다? 나의 기업이 있다. 나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기대할 것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그러니까 쉽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또한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사이를 설명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출애굽과, 그리고 약속의 그 본향,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약속의 성취,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시험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시대를 살아갔던 이 두 세대가 서로 다른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세대는 인생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일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들도 실수하고, 물론 그들도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일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원망과 불평의 길을 선택하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의 길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래를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잘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또 잔머리 불린 사람들은 막 살아도 되겠네. 예, 막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본인이 감당하셔야죠. 막 살다 지옥 가든지 잘 살다가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순종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되라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예배 잘 드리라고 합니까? 목사 보기 편하고 목사 보기 좋으라고 목사 기분 좋으라고 예배 잘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라고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되어라고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내가 한 몸으로 살아가든 한 몸으로 살아가지 않든 우리 겨자씨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겨자씨 교회는 굴러갑니다. 어떻게도 굴러가요. 지금까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아오잖아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목사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할 자기 백성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유업을 받는 자에 속한 것이냐? 속하지 못했느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갔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출발할 때에 조사한 그 백성의 숫자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늘에 속한 비밀을 맛보며 성령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6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번 잘했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한 번 믿기로 결심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오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우리는 약속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요, 우리가 인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똥꼬지 피우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첫 세대, 광야 첫 세대의 문제. 출애굽 첫 세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범했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적으로 부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그 마음을 꺾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18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잘 들으세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심판할 자는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서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민수기는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심장을 찌른다면 그 찔림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떨며 반응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한 성령의 가르치심에, 감동하게 하심에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시하고 고집 피우고 목 빳빳하게 쳐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맞대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임의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으로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겸손하게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셨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죽어 자빠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항하며 반역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비록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약속된 그 미래를 기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무엇이 선한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라고 그렇게 불리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